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우박재앙에서 메뚜기 재앙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우박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출애굽기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들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심한 우박을 우리나라에서 별로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박이 사람도 죽이나? 우박이 짐승도 죽일 수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는 들에 있는, 그러니까 이미 경고를 했었죠. 근데 그 경고에 대해서 별로 심상치 않게 생각하고 그냥 노예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 양떼나 소떼를 밭에 들에 두었던 사람들은 그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도 짐승도 죽일 만큼 대단했다. 그런 얘기인데 정말로 우박이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짐승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올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012년 8월 러시아 메즈드렌체스코라고 한 마을에서는 어린아이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졌는데 이 우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박이 그냥 간단히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박이 되게 비바람하고 같이 굉장히 강한 속도로 그 무게 곱하기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무슨 사고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차량 100여 대가 파손이 됐다는 거예요. 승용차 뒷유리가 통째로 날아가 폭탄 테러를 연상케 했고 유리창 구멍이 숭숭 뚫리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우박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도 이 우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중에서 그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이 되게 반항하고 전쟁을 했지만 그 중에는 라합같이 개인적으로 그 구원을 얻은 여인도 있었고 기본 거민들과 같이 아예 이 환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짓으로 여호수아와 또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며칠이 못 가서 밝혀지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화친에 충실하거든요. 그런데 기본 거민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나안 지경에 있었던 아모리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 기본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브온을 쳐들어오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은 너무나 급하니까 길갈에 머물고 있던 여호수아 장군에게 SOS를 치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기습 작전을 해서 이제 그 기브온 거민이 사는 곳까지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시죠.
이 전쟁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그 격려를 받고 갔는데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그러니까 칼로 많이 그 아모리 5 왕이 연합한 연합군을 죽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러니까 뭐 어린애 주먹이나 그보다 더 큰 그런 우박이 내림에 그들이 죽었으니, 그들은 누구예요? 아모리 5 왕의 연합군들입니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는 정도로 그냥 곡식이나 과일을 조금 해치고 나가는 정도의 우박이 아니라 엄청난 우박이었고, 지금 이런 것이 여호수아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현 세대 속에서도 이런 우박이 내리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때의 이 우박은 그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애굽의 그때까지 역사상 이런 일이 전무하고 후무하다. 그러니까 왜 전무하고 후무한가 하면은 이렇게 동물과 사람을 죽일 만큼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잠깐 스쳐가는 우박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애굽 전역에서 그런 우박이 내려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피폐해지는 현장을 보면서 바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보면 바로가 처음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게 하나님의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안 들어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견디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 의로운 하나님께 부탁해서 좀 여기 우박지향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달라. 그렇게 바로가 얘기하면서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들어주실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 나가는 거는 이제 요 말이 모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정말로 회개해서 정말 진정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위기를 넘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거짓 회개를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모세는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지만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33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서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바로도 그렇고 또 바로의 신하들도 금방 마음이 변개해서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보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박지향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했으면 그치고 또 이제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1절 2절에 보면 이 재앙을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백성을 보내겠냐 이제 그렇게 아주 심드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누군지 너한테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바로가 강팍해지면 강팍해지는 것만큼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까지 이제 우박 재앙에 오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재앙의 그 근본 원인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그리고 이 믿지 않는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첨가가 됩니다.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 당대의 애굽 백성, 당대의 바로에게만 경고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 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출애굽 사건, 이 열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출애굽시킨 나 여호와가 누군지 내 후손들이, 너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 이 후손들 대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을 이 10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가다 보면 시편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또 깨우쳐주는 그 말씀에도 그렇고, 뭐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런 데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 거듭해서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백성들을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연단 중에서도 소망이 누군가 하면 자기를 출애굽시켜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그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박재앙에서도 손을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모세, 아론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10장 3절부터 보면, 중간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 하나님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번에 뭘로 치겠다는 거예요? 내일 메뚜기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인데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을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메뚜기 재앙은 우박 재앙에 살아남은 식물들 다 먹겠다는 거예요. 나무 열매 다 먹고 그 다음에 집에도 들어가서 메뚜기 떼가 가득하겠다.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미리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굉장히 강팍하기 때문에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우박 재앙, 지금까지 여러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바로는 여기에 대해서 눈도 깜짝하지 않으니까 바로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 때문에, 이들을 노예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 이 메뚜기 재앙까지 일어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도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너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묻습니다. 누가 갈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모세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갓난 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우리 다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고 짐승도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까지 짐승까지 노인까지 다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말 속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게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바로가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이들을 통해서 얻어온 경제 유익이 얼만데 이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그러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 바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무 악하다 그러면서 그건 불가하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는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이 조건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오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뚜기 재앙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래서 아까 읽어주신 대로 온 낮 온 밤을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 떼를 끌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온 땅에 태양을 덮어서 온 땅을 어둡게 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메뚜기 떼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다.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왔길래 그렇게 온 땅을 덮었다고 얘기를 하나,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벼가 노랗게 익어갈 때쯤이면 이 커다란 병 하나 잡고 오빠 졸졸 따라다니면서 메뚜기 떼가 후둑후둑 뛰어다녔거든요. 그러면 그 메뚜기 떼를 잡아서 큰 병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잔뜩 잡아가지고 오면 그걸 기름에, 프라이팬에서 기름에 볶아가지고 소금 뿌려서 아주 맛있게 먹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메뚜기 하면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이지 무슨 메뚜기를 통해서 재앙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사실 저한테는 없죠. 그래서 이 메뚜기가 사실은 굉장히 단백질원이 좋은 단백질원이고 그 지방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굉장히, 그리고 무기질도 많고 영양가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메뚜기 재앙을 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메뚜기가 굉장히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이 메뚜기를 인간의 식량원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 과학자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메뚜기는 굉장히 한두 마리, 그리고 뭐 100여 마리, 1000마리 있을 때는 굉장히 유익한 동물입니다.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떼거지로 나올 때 그때는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펄벅 여사가 쓴 데지라고 하는 그 소설 속에 다음과 같은 기절이 나옵니다. 남쪽 하늘에 검은 구름처럼 지평선 위에 걸쳤더니 이윽고 부채꼴로 퍼지면서 하늘을 뒤엎었다. 세상이 밤처럼 캄캄해지고 메뚜기들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내려앉은 것은 잎사귀 하나 없는 황무지가 됐다. 그러니까 이걸 보아서도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 그러니까 태양이 안 보일 정도로 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메뚜기가 한번 앉았다가 날아간 곳에는 푸른 잎사귀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얘기냐?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이번에 또 찾아봤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해서 보니까 소설 속에만 있는 희귀한 사건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메뚜기 재앙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중국을 소재로 한 것이 이 대제라는 소설인데, 중국에서도 실질적으로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서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기록에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 재앙만 오는 게 아니라 가뭄과 홍수 이런 거하고 같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먹어치우니까 더군다나 수확기에 오면 수확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소, 양 이런 짐승을 먹여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 날아가면 소, 양이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풀을 다 뜯어먹고 가기 때문에 소양도 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고, 굶주리면 사람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거짓대가 많아지고, 거짓대가 많아지면 도덕대가 많아지고, 도덕대가 많아지면 나라의 치안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황제라 할지라도 굉장히 긴장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태종 때, 당나라 태종 때에도 이 메뚜기 떼가 이 수도 장안에 엄청난 기세로 날아들었을 때 이 황제께서 직접 들판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곡식 대신 차라리 내 심장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 재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이렇게 조사는 많이 해왔는데요. 아프리카 곳곳에서 또 뭐 러시아에서 곳곳에서 지금 현재도 이런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도 세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이런 메뚜기 재앙 일어나는 건 별로 뉴스감이 안 되는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메뚜기 떼가 이렇게 떼로 모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수천 수만 마리가 아니고 수십억, 많을 때는 100억 이상의 메뚜기가 확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뭐 바닥이 나니까 나라로서는 이제 비상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2015년 8월에 러시아에 메뚜기 떼 습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맑은 하늘이 흐려지나 싶더니 참새만한 크기의 메뚜기들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메뚜기인가 하면 길이가 8cm고 그 다음에 날개를 펴면 그게 12cm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참새 같은, 그러니까 참새들이 날아다, 하면 준비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뚜기 떼들이 한번 지나가면 이제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 피해 면적이 여의도의 2.5배에 달하자 러시아 농업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뚜기 떼를 막을 방법을 강구하지만 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공중에서 비행기를 통해서 살충을 해봤지만 기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살충제가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의 기록을 봐도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때 메뚜기 재앙이 8번, 백제 때 5번, 신라가 19번 이 메뚜기의 습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 애굽에 내린 메뚜기 재앙은 지금 이런 정도의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그냥 새카맣게 이 메뚜기 떼들이 깔려가지고 그냥 푸른 것들은 다 먹어치우는 이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를 불러들여서 간청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제하였으니 또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보면 모세가 딴소리 안 하고 나오거든요.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물러갑니다. 이번에는 서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 떼를 다 홍해 속에다가 쓸어 넣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메뚜기 떼가 다 사라지자 애걸복걸하던 바로가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재앙을 이제 불러오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메뚜기 재앙을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지금 바로에게 어떻게 임했느냐는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재앙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 인생 경장, 인간 경장을 받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당회자님께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풀어받아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메뚜기 재앙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메뚜기는 사실 하찮은 동물입니다. 조그만 동물이고, 제가 아까 그 어렸을 때 추억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잡아서 기름에 볶아서 소금 쳐서 먹던 이제 그런 추억이 어려있는 그저 연약한 그런 곤충인데, 이게 때로 몰려오면 문제가 심각하게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순식간에 이제 파탄에 가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니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으면 땅이 어둡게 되었겠습니까?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제는 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 메뚜기 재앙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메뚜기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로는 굉장히 대수롭지 않고 미미한 것 같지만, 이것이 때로 재앙으로 임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박 재앙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어서 물질의 손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자살을 한다든지 뭐 그럴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데, 이 메뚜기 재앙은 쉽게 얘기하면 비상금까지 몽땅 다 털리는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그냥 하나도 없이 다, 그러니까 모든 풀을 다 먹어버려서 먹을 것이 없게 만들듯이, 그렇게 비상자금까지 몽땅 잃는 완전히 망한 상태가 되는 그 재앙을 메뚜기 재앙이라고 그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예를 들면 사업의 부도로 인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온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서 방 한 칸 얻을 사정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고모네 집으로 가고 누구는 이모네 집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걸 메뚜기 재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그 질병을 치료하려고 점점 가산을 탕진해서 이제는 정말 물질이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경우, 이 경우도 메뚜기 재앙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빗나가서 그 자녀를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빚더미에 올라앉은 경우, 이런 경우도 메뚜기 재앙에 상응하는 재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쩌다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영계의 법칙, 또 이 세상에도 공의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역사를 받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어찌해서 이렇게 심각한 메뚜기 재앙까지 얻을 수가 있겠느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속에서 욕심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를 하시죠.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이제 재앙을 하나하나씩 당하게 되고, 오박재앙도 당하고, 거기서 또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완악하게 나가면 바로처럼 이런 메뚜기 재앙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유가 있는 것이지, 어쩌다가 세상이 험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런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재앙의 원인을 알고 왜 재앙이 왔는지를 알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재앙이 오면,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처마 밑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해야 되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재앙이 오면 그 재앙이 왜 왔는지 영적인 의미를 알아서 그 영적인 의미에 따라서 통에 자박할 건 통에 자박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그 재앙을
피해가는 사람이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면이 있어서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당회자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을 당했을 때 그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예들이 있다는 얘기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셨는데요. 당회자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하신 한 분의 예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었는데 날마다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빚독촉이 엄청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빚독촉에 너무 시달리다가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자살까지 시도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거의 풍비박산이 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재단을 만나게 되고 당회장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은 후에 말씀을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순종하고 기도하고 오로지 그 봉사하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재앙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더 이상 빚독촉 받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니까 부채를 다 갚게 되고, 더 나아가서 빌딩도 세우고 집도 살 수 있게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또 욕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축복을 받아 나가니까 마음이 변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됐고, 그러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됐느냐. 아까가 우박재앙이라고 한다면 이제 메뚜기 재앙 수준까지 가게 된 거죠. 수해로 건물 일부가 붕괴되더니 다시 화재가 나서 모든 재산을 잃고 빚을 진 채 시골로 내려갔지만 당뇨 합병증까지 겹쳐서 결국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 이렇게 설교 중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인간이 성경에도 보면 이런 우리로 하여금 깨우칠 수 있는 그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뭘 통해서 배워요? 사건을 통해서 배운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깨우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분의 경우는 깨우쳤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변개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메뚜기 재앙 당해서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와서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위기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 길을 주시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그냥 나는 모르겠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흑암재앙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장자재앙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왕하고 이분하고 똑같은 삶을 산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여호아하스는 쉽게 얘기하면 오므리 왕조를 예후가 진멸을 하죠. 어떻게 진멸을 합니까? 아합의 집안을 멸절을 하고 이세벨을 죽이고 또 바알 제단을 아주 완전히 다 헐죠. 그래서 그 바알 종교를 싹쓸이합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당이 있었던 곳을 성경에 보면 변소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나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후를 이제 그렇게 뽑으셔서 이 아합의 그 우상숭배, 아합의 범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도구로 예후를 쓰시고 예후에게 왕위를 주시고, 그 예후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4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줍니다. 근데 그 예후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예,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데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구두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후 왕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같이
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예외인 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뭘 기대하신 거예요? 바알을 싹쓸이 하셨듯이 그 우상을 다 그렇게 척결했듯이 여로보암의 그 우상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도 다 털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기를 바랐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후도 이 인간의 욕심,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의 욕심, 내가 이 왕위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후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다음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왕인데요, 이 여호아하스도 그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악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더니, 그러니까 아람 왕을, 이방의 왕들을 전갈 같은, 이 징치하는 정갈 같은 자들로 이 왕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하면은 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확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우상을 숭배하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서 너무나 아람 왕들에게 대를 이어서 하사엘 아람 왕에게 너무나, 여기 보면 늘 핍박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인 베나닷 3세까지도 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여호아하스가 평소에 찾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냥 가슴앓이를 하게 한 이 여호아하스 왕이 사실은 너무나 급해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긍휼히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 왕이 악한 왕이지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이 누그러지셔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후, 그 아버지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4대에 거쳐서 왕이 되게 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1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칼에 처분하시지 않고 19대까지 이렇게 쭉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단칼에 처분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 중에도 조그만 꼬투리라도 있으면 긍휼을 베푸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자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여하간 그 아람 왕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었으면 은혜를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당회장님께서 설교에 들어주신 그분의 예와 똑같습니다. 13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그러니까 아람 왕들에게 고통받을 때, 그래서 그 원인이 되었던 그 범죄를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다시 똑같은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해 자복을 진짜로 한 게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것임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다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악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완강한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듯이 똑같은 일이 이 여호아하스 왕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아까는 학대했다고 했는데 진멸이라는 건 뭐예요? 거의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시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나라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겨우 군사가 뭐예요? 마병 50명, 병거 10개, 보병 1만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초토화돼가지고 흔들흔들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에 당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당회장님 설교 속에서 나온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정말로 회개를 했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회개다. 그렇게 저희는 배웠죠. 그러니까 입술로 회개한다고 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돌이킨 것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참된 말을 해야 되고, 남을 미워하던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교만하던 자들은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도둑질하던 자들은 오히려 남을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화를 내던 사람은 오랫동안 참는 이 인내의 열매가 맺혀져야 진정 회개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왕이 어떻게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지 보았습니다. 또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범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일을 당해서 배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용기 있는 게 아니죠. 재앙이 오면 우선 숨어 피하고 왜 재앙이 왔는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바로가 그러하고 아까 당회장님 설교 중에 나온 그 남자분이 그러하고 여호아하스 왕이 그렇잖아요. 한번 깨끗이 했으면 깨끗하게 가야지.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돼지가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진흙탕에 뒹구는 이 모습을 우리는 미련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책망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책망을 내 것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아서 감사로 받아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메뚜기 재앙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어떤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또 우리 주위에 재앙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선으로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심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왕이 메뚜기 재앙을 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피해가면 또 완악해지고 또 완악해지면서 악의 악을 더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존심이 있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혹시 저에게도 이러한 마음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